자,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레위기 2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고요. 레위기 말씀 중에 17장부터 27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한 장 한 장 나누고 있어요. 27장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26장이고 그럼 다음 주는 27장. 이번에 성결법전을 보는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6장의 첫 부분 1, 2절을 따서 읽었고요. 전체적으로 읽어보았을 때 이 두 말씀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두 절에 걸쳐 있고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상과 안식일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우상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2절에 보면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우상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성결법전, 하나님이 주시는 법. 그러니까 이거는 권면, 권고 이런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면 되고요. 성결법전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성결하라는 요구,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법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도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으로 거룩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지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늘 들었던 말씀 같지 않나요? 우상 숭배하면 벌을 받고 망하게 되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들은 선한 왕이고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얘기도 자주 언급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성결법전을 얘기하면서 요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이야기했나? 혹시나 해서 봤는데 앞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결법전의 내용 안에서는 우상과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워낙 자주 다루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다 보니 익숙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들을 떠올려 볼 때 성경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나요? 성경 전체에 나오죠. 그렇죠? 거의 모든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또 꼭 집어 우상 숭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상 숭배가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기준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에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우상을 금한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창세기의 13장에 보면 야곱과 라반과 레아와 라헬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을 떠날 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뭘 하나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뭘 하나 훔쳐가지고 나와서 이걸 안장에 숨겨두었다가 아버지가 그걸 찾으러 왔을 때 내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뭔지 기억나세요?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빔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적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게 우상 얘기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드라빔이 히브리어로 테라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와 모양이 발굴되고 있는 개인 혹은 가정용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라반이 받을 복을 아버지가 받을 복을 이제부터 우리 집안이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간 거죠. 창세기부터 이 우상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얘기는 출애굽기에 가면 나오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명을 주실 때에 10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거기에는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 무시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란 듯이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드러나지 않을 때 그 10계명을 주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졌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지요. 아론은 금을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얘기가 대표적인 우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놋뱀도 우상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출애굽 가운데에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서 그것을 봐라. 그걸 보니까 살았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근데 성경 말씀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열왕기하는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된 수백 년이 지났을 때인데 그때까지도 그 놋뱀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 놋뱀을 섬겼다. 그래서 그것을 없앴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있으면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기드온은 사사 중에 한 명이죠. 기드온은 적들을 물리친 후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왕이 되지 않겠다 얘기하고 나에게 금부치를 달라, 대가를 달라 해서 그 금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죠.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제사장이 갖추는 의복인데 기드온이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또 그 에봇 자체가 사람들이 가서 숭배하는 우상이 됩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의 복장인데 우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숭배하면 그게 우상인 거니까요. 사사시대, 왕정시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믿었고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왜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풍작을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내 말을 따라 살고 잘 지키면 내가 비를 주고 좋은 날씨를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농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 보면 꾸준히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죠. 이게 뭐예요? 파괴하고 없애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다시 그것을 숭배하는 모양이 나타났다는 거죠. 계속됩니다. 산당이라는 게 있어서 산당은 높은 곳, 언덕이라는 뜻의 말인데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산당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 산당은 그냥 제사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산당을 계속해서 놔두었을 때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옳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신들은 보면 그 왕들은 보면 이 산당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는 것, 우상 숭배를 열심히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그렇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유형의 우상은 없을지라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자 되기를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일이 잘 되어지기를 간구하는데 그 마음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구했던 마음과 똑같다면요.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만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 간절히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혹은 하나님께 헛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 26장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가 지금까지 얘기한 우상입니다. 또 하나는요.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관계가 될까? 차례대로 1절과 2절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연결되는 내용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금방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저는 금방 되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말씀은 뭐 늘 듣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익숙한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연결이 될까 하는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연결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나요? 자연스럽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것이 연결이 되는 주제인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를 처음은 받아들이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우상에게 무엇을 구하고 빌어서 좋은 것을 받겠다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마라. 너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 신앙을 믿음을 경배를 하지 마라. 그런 시도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다시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말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사바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어원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멈춘다는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합니다. 뭘 멈출까요?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을 멈추죠.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면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일은 왜 합니까? 일은 왜 해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무엇을 쌓아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일하는 것,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내 평생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요? 이게 솔직한 답일 겁니다. 그 나를 위한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인 거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7일에 6일은 또 인생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그 중에 하루는 멈추어 서서 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일요일이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건데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나를 위해서 몰두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질주를 멈추고 하루 동안은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맞는 건가 보는 날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십니까? 제가 단서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하고요. 열심히 일합니다. 헛된 것에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셨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죠? 성결법전,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우리의 법도 그렇죠. 법의 조항들은,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해요. 근데 그 법을 그렇게 만드는 정신은 유지되어야 하죠. 우리가 이 법들을 읽으면서 문구에 집착해서 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법을 왜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적용해 보시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을 경배하지 마라. 뭘 위해서요? 복받기 위해서 하지 마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나를 위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복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제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리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안식일은요? 주일은 쉽니다 라고 붙이고 주일날 쉬는 거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일은 쉽니다가 내가 신앙적으로 옳다. 나는 믿음의 규범들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기의에 있는 것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을 못 쉴 수도 있습니다. 주일을 못 쉬고 일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가?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하게 어쩔 수 없지 일인데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지만 깊이 생각하고 삶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어쩔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귀한데 그 삶 가운데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날은 있어야 된다.
일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못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까?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는 이기심 그 앞에,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 앞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 지키는 것에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그때 그것을 접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그 앞에 두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없지요.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아도 따라가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선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지 않은 것은, 그리고 선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 1대에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자신 있게 yes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안 되면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깊이 생각하시고 무엇이 더 우선인가? 어떤 것을 우선해 놓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인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인생과 무엇이 더 내게 좋은 인생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할 때, 그것이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기에 내가 노력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더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